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앞부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말씀 2장 14절에서 21절 또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나타낼 것이니 그것은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님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부으소서.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일까요? 아기들도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엄마가 불러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뭐 해요? 씻겨요. 밥도 먹여요. 옷도 갈아입혀요. 그리고 잠을 재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때가 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하고 그만 힘들어하고 그만 아파하고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들어와라 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집에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와 이 땅에서의 어두움과 이 땅에서의 모든 먼지와 아픔과 염려와 걱정과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빈 몸만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천국을 가야 되겠죠.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육신, 이 몸뚱아리,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그저 염려하고 그저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먹고 살고 싸고 아프고 또 늙어가고 죽지만 우리가 그 몸에만 연연해서 그것에만 살고 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그리고 그의 가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그 천사들이 당장 나와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야. 없어져 버릴 거야. 뜨거운 유황불로 타서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나와 하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롯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때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였겠죠.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두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죠? 무슨 그런 말을 해. 이 성이 없어지기는 왜 없어져?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때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 피식 웃으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투로 제가 하는 말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롯의 예비 사위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산불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evacuation, 피신을 하라고 막 이렇게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고 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에 스프링스 그 산 지역에 살았던 노 부부가 있었는데 두 사람들이 그 커플이었는데 아마 음악을 매우 사랑했고 악기를 아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르간도 있고 하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뭐 가지가지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들을 애지중지하고 마치 자녀들처럼 아끼는 자식들처럼 그렇게 평생 연주하고 아끼고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만큼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어서 그것들을 놓아두고 자기네들만 떠나기가 매우 마음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가 아니고 물건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데 노아의 때에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갔다. 그들은 뭐 할 때인지를 몰라서 다 멸망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육신에 보이는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 예언 이런 것들을 무시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다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노아의 시대하고 아주 비슷하다 이야기하십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려서 지구 온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상 기온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곳곳에 전쟁, 지진, 반목, 질시, 나라끼리 굉장히 왼수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3차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너무 풍요로워서 뭘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 뭐가 몸에 좋을까? 인터넷은 온통 맛집 이야기, 음식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까? 이런 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 인터넷에 포르노, 성적 유혹 그런 걸 하고 있는 포르노 프로그램 그런 것이 아주 노출되어 있어서 요즘은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초등학생까지도 그런 거에 쉽게 들고 또 보고 즐기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포르노 인터넷에 4천만 명이 정기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1분에 2만 8천 명, 이게 몇 년 전의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1분에 2만 8천 명이 성적인 인터넷에 들어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몸, 육신의 정욕, 성적인 쾌락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또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몸을 위해서만 살 것인가? 나, 세상, 환경,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고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 끝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준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예수 믿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500명 중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영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테코스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50번째라는 말이 바로 펜테코스트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10일 후에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눈에 보이도록 임하셨습니다. 바로 50번째 날이 펜테코스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곧 성령 강림절입니다. 5, 5, 순, 열. 그래서 5 곱하기 10, 50일째 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바로 오늘 펜테코스트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라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생일 말고 오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생일입니다. 그렇습니까? 믿으십니까? 네.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 안에
예수 믿는 개개인 안에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 교회는 친목 단체입니다. 취미생활 모임입니다. 혹 사회에 돈을 들여서 자선을 하고 혹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그 섬김, 그 봉사,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한 번은 성령이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나는 원래 남을 도와주는 거 좋아해. 나는 원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해. 그런 거 말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감정과 다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내적 음성으로 인하여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의 삶, 나의 행동이 변화하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교회를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충만하게 받으셔야만 합니다. 요에서는 1장에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확때가 되었는데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메뚜기가 군대로 몰려와가지고 열매를 다 따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둘 게 없다 보니까 궁핍하고 가난해졌습니다. 성전에 드릴 제물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금식하라, 술을 다 끊어라, 통곡해라,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농사가 안 되는데, 황충이 열매를 다 따먹었는데,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도대체 열매를 거둘 수 없는데 하나님은 뭐야?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메뚜기 제거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무슨 약을 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리석게 들립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힘들어, 되는 일이 없어, 궁핍해, 질병이 찾아와, 괴로워, 물론 병원도 가야 합니다. 약도 드셔야만 합니다. 주사도 맞아야만 합니다.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 믿었어, 이미 예배 드려, 이미 기도하고 있어, 이미 성령 받았어. 그래도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결국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 성회를 열어라, 백성들을 모으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라, 예배하라, 그러면 풍성케 해주시고 메뚜기로 본 손해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농사지은 열매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기당합니다. 억울하게 손해를 봅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또 사랑의 관계로 맺고 살아야만 하는데 그런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나 말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이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한 500~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서 번영케 해주겠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택한 우리가 읽은 성령 강림절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엘서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 영적인 감동, 인도하심 그런 거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몸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은 그럼 누구에게 오시나?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도록 임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들, 딸은 예언하고 점쟁이가 앞니를 맞추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막연하겠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런 일이 있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70%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계획을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주는 것이 결국은 주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경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내 감정, 계획, 이런 생각, 이런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두가 방언하기를 바란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고 통역을 하게 되면 예언을 하도록 애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본인에게 유익하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에게 평이한 대화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대언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울고 웃고 목숨 걸지 않습니다. 현상 뒤에서 움직이고 계획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감동으로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꿈이 별로 좋지 않아 전화해가지고 오늘 아주 조심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꿈을 꿔가지고 그렇게 미리 조심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자녀가 무슨 가벼운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났으면 아유 내가 꿈을 그렇게 꿨더니 그렇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꿈은 잘 맞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꿈, 영몽, 영적인 꿈과 개꿈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영이 맑을 때에 가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이제는 별로 그런 것보다는 성경 말씀,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야곱도 꿈꿨습니다. 다니엘도 꿈꿨습니다. 요셉도 꿈꿨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이 맑을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꿈과 환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 넘치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고 영몽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현실의 어두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적인 은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진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주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짐합니다.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서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We rejoice in the Holy Spirit to continue God's work
for His glory, for our blessings and many people's blessing.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제가 우리 모두에게,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